우리 그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이번에는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쇠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의자가 뭐 부족하려고 그러네요. 감사하네요. 우리가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믿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죽지 못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역하시기 시작하던 매우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때는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증언했던 시기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다른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사람들한테 점점 알려지시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유대 지역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유대의 외곽 지역, 변방 지역으로 그렇게 가서 거기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주신 건 아니고요. 우리가 나중에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침례 요한에게도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겹치던 그런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저희가 두 달 전쯤에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저도 요새 기억이 이제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한 번쯤 이제 리마인드 해볼 때가 됐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기적적으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님이 노년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천사가 그의 아버지한테 나타나서 임신을 할 것이고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천사가 직접 지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난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사막 지역,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역할 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요단강 사방의 사람들이 광야에 있던 그에게로 나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직접 그 광야까지 직접 나와서 침례를 받을 만큼 침례 요한은 그 명성이, 그 유명도가, 인지도가 올라왔고 그의 사역은 흥왕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역할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저 소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침례 요한 사이에서 오갔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은 자기가 맡았던 임무가 완수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드러나고 관심을 받으실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스승의 영향력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갈등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도 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있죠? 우리는 늘 우리가 중심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목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 통해서 첫 번째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건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중심에 자리하려는 유혹을 늘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유대인이 와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정결 예식을 놓고 어떤 그 디베이트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서로 얘기가 됐는데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정결 예식,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는 예식, 이건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들한테도 깨끗하게 씻는 거 중요하죠. 특히 손 씻는 거.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손 씻고 하는 것들을 거의 습관이 됐죠. 아니십니까? 예, 저희 아들이 손을 진짜 열심히 씻거든요. 그 팬데믹 시대 아니라 다들 아마 손 외출했다 오시면 손 씻고 이런 거 열심히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위생적인 이유로 손을 씻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손에 있는 그 더러움, 부정함이 음식에 옮겨가서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든다, 더럽게 만든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인 이유로 씻은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그 정결 예식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손뿐만이 아니에요. 손뿐만 아니라 그릇에 대한 규정도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집에 대한 정결 예식 규정도 까다로웠고, 먹는 음식, 만나는 사람, 접촉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매우 엄격하고 세세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한이 가르쳤던 방식,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방식, 죄를 고백하고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그 방식이 어떤 면에서 전통적인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선생님인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그런 이의 제기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고 침례 받았는데, 이제는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질투가 났듯 불안했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사실 진짜 다 글로 간 건 아니죠. 약간 과정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 애들이 말하는 거죠. 엄마, 애들 다 이거 갖고 있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여전히 침례 요한한테 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한테 와서 침례 받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요한의 제자들은 주목받고 싶었던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사역이 중심에 있고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우리도 다 좀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네. 현대 교회도 그렇고 현대 목사들도 이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이니까 교회는 거기에 같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이스라엘은 왕이여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나귀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환호를 하네. 근데 내 등에 이 거추장스러운 사람은 뭐지? 하고 휙 예수님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그 환호를 받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 막힙니다. 근데 이런 일이 교회의 리더들에게 혹은 목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은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교회에서 근데 목사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예배 중에 떠드는 사람 누구만 있습니까? 목사 혼자 떠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큰데 그러나 침례 요한처럼 목사는 그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몇백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이 정작 오셨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한 사람, 침례 요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우쭐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신의 본분을 절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떤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나 어떤 특별한 사실들, 영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는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특정한 교회에 특정한 성도들한테 말하니까 그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해지니까 귀하게 들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을 들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귀하고 고마운 사람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말씀보다 앞서가거나 주님 같은 대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께서 우리가 뭐 아나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목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연이시고 주인공이고 우리는 그저 다 조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조연이 조연의 역할을 할 때 빛이 납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27절인데요. 오늘 보면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매우 거룩하게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이 말하는 이거는 나도 잘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뭐 어쩌겠어.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 정도 능력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는 이렇게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은 속상할 수 있지만 이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라고 이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2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2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의 풍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당시에는요, 이제 보통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랑은 나중에 결혼식장에 오는데, 그럼 그 결혼식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신랑이 자기의 친구를 미리 보내서 그 결혼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들러리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신랑에게서 가장 신뢰를 받는 그런 친구인 겁니다. 왜냐하면 신랑 입장에서 평생에 한 번 하는 중요한 결혼식, 근데 그것들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친구를 미리 보내는 겁니다. 그럼 신랑 친구는 신랑보다 먼저 신부 집으로 가서 준비하고 예식하는 날이 되면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신랑이 멀리에서 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그는 기뻐하는 거죠. 아, 나의 임무는 끝났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게 되는 그것이 신랑의 친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침례 요한은 지금 그런 종류의 기쁨이 자기에게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요, 신부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거의 모든 경우에 그걸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취한다고 하는 건요, 믿지 않던 누군가가 이제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제 내 신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제 영생을 얻었다. 목사로서요, 개인적으로 누군가한테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게 저는 정말 기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을 때 제 기쁨이 너무 컸거든요.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제게 왔을 때 제 안에 비교할 수 없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대학 붙은 것보다, 좋은 회사 들어간 것보다, 승진한 것보다, 보너스 많이 받는 것보다 그게 더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사람 안에도 그 기쁨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보는 저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 있는 소녀시대라는 그룹 아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나이 많은 그룹이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께는 너무 어린 그룹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소녀시대라고 우리 여성 몇 명 나온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멤버 중에 한 명이 서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소녀시대 그 멤버이고 배우로도 활동하는 사람인데요. 지난 3월에 이 서현이 한국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무대에 섰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린 소울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거기에 아마추어 협연자이자 특별 게스트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음악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콘서트홀에 서서 연주하는 게 아주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좋은 무대라고 합니다.
이 서현 씨는요, 초등학교 시절에 한 4년 동안 바이올린을 배웠대요. 그리고 이날 연주를 위해서 한 7개월 동안 열심히 바이올린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서 독주자로서 솔리스트로 그 무대에 선 겁니다. 연주에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배우가 전문 연주자도 아닌데 큰 무대에 독주자로 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받았고 연주회도 잘 끝났다라고 합니다. 서현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연주회를 위해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바이올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노력이 대단하죠. 그런데요, 이 공연은 사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 주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연주입니다. 서현 씨 도전도 대단하고 그분이 한 노력도 높이 살만한 거지만요, 그분이 그렇게 노력했다고 해도 그날 거기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바이올린 솜씨보다 그녀의 솜씨가 더 나았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거기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바이올린만 연주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 단원들 중에 누군가가 그래서 내가 바이올린 실력 훨씬 더 뛰어난데 왜 제가 독주를 하고 나는 반주를 해?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실력을 마구 뽐내려고 했다면 그 연주에는 그 협주곡은 제대로 연주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고 거기에서 충만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구절의 원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증가해야 하고 나는 감소해야 한다.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침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은 감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예수님의 영향력은 점점 증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그래야 되고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내가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삽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뛰어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마추어 연주자가 아니십니다. 그렇죠? 모든 연주자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프로 연주자보다 뛰어난 음악에 생명을 넣으시는 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커져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31절 보면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32절 예수님은 땅의 일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일에 있어서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원어민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땅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아니면 그런 척 하는 건지 예수님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오히려 우리가 진리를 다 아는 척,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아마추어 바이올린 연주자와 프로 오케스트라 연주자의 차이보다도 훨씬 큰 겁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3절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표적, 그 사실을 보여주는 기적, 표시가 되는 증거로서 이적,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이걸 보면 우리가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일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34절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반영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예수님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으니까요. 늘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5절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만물 속에 속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살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아들, 하늘로부터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그분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이용해서 그 인생에서 자기가 주연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주연인 이야기에 조연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기뻐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을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라서 내가 못한다라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된 사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 만나는 기쁨을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 만나신 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예수님은 커지고 나는 작아지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